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우리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바벨탑과 새 예루살렘. 아멘. 하나님이 노아 때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또 남을 해꾸지려서 빼앗고 이 모든 생각이 늘 악하고 더러워서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한탄하게 해서 내가 사람 만들 사람이 저렇게 타락하고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고 땅속에 있는 지하수 물을 퍼올려 가지고 온 높은 산을 다 덮어 가지고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속에 탄 짐승들 외에는 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8 가족 외에는 다 홍수가 나서 죽었어요. 짐승도 죽고 다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과 짐승 외에는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홍수가 끝나고 물이 차츰 빠져가지고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걸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짐승들도 흩어져 밖으로 나오고 노아의 8 가족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뭘 주시냐면은 무지개를 주셔. 무지개. 비 오고 나면 무지개 잘 보이지요. 그래서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요. 저 무지개 하나님이 약속했지.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름에 뭐 태풍 오고 또 뭐 장마철에 뭐 물 난리가 나고 해도 노아 때처럼 그 정도 홍수는 아니야. 노아 때는 모든 높은 산 다 잠길 정도잖아. 그 정도는 아니죠. 자, 그러니까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아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의 8가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하고 또 낳고 사람 낳고 인구가 자꾸 늘어났어.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다 말이, 외국말이,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외국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말 틀리고 일본말 틀리고 중국어 틀리고 또 영어가 또 있고 다 다르지요. 예, 독일어도 있고 프랑스 말도 있고 각 나라마다 말이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려면은 영어를 배워가지고, 프랑스 사람도 영어를 배우고 한국 사람도 영어를 배우고 다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가 전 세계 통상 언어야.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하잖아요. 왜? 하나로 통일 안 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 언어가 원래는 이렇게 나라마다 막 이렇게 영어가 있고 독일어가 있고 각 나라마다 이 말이 이렇게 다르지 않았어. 원래는 노아의 8명 가족이니까 거기서 인구가 아무리 많아져도 말이 똑같단 말이야. 말이 틀리지 않아.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왜 오늘날 이렇게 언어가 많아졌느냐? 오늘 아까 성경 읽어봤지요? 왜 외국말이 많이 생겼는지. 그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야, 이제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똘똘 뭉치자. 그리고 우리가 큰 도시를 만드는데, 그냥 도시가 아니고 탑을 사가지고 이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찐득찐득한 역청이 뭐냐면은 저기 아스팔트 만들 때 끈적끈적한 거 있죠. 그거 석유에서 나온 거, 그런 걸로 발라가지고 딱, 요즘은 콘크리트로 하지만 옛날에는 콘크리트가 없었거든. 그 시대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벽돌을 구워가지고 벽돌 하나 쌓아가지고 큰 도시가 계속 올라가서 저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예?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멸하자. 왜 그렇게 높이 쌓았을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 안 한다 했잖아요. 그래 높이 쌓으면 이제 홍수가 나도 이까지 물이 안 올라온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아까 성경 읽어봤지만은,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을 샀는데, 이 바벨 성을 샀는데 자기 이름을 내자 그래.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 석자 높이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맞지요? 청소년들이 뭐 스타를 좋아하잖아요. 가수, 연예인, 뭐 영화배우.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그 스타가 뭐예요? 인기 많은 거 스타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스타가 되고 싶다는 거는 뭐냐? 자기가 사람들을 위해 높아지고 싶다 이거잖아. 맞죠? 대통령 되고 싶다, 뭐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대통령 되는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우르르 받고 막 인기 얻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뭐냐면은 바벨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바벨탑. 자, 벽돌을 가지고 높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바벨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 바벨탑을 쌓는다. 바벨탑. 바벨탑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교회 다녀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무슨 탑을 쌓는다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 아시겠어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뭐냐? 성경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있어. 새 예루살렘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저 하늘의 천국에서 하나님이
황금과 보석으로 된 성인데, 큰 성은 도시란 말이야. 바짝바짝 빛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보고 살게 하는 거야. 살게. 앞으로 우리 그가 산다고. 황금과 보석으로 된 큰 도시 안에. 아멘. 그때 가면 예수님 직접 볼 수 있어. 눈으로 볼 수 있어.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가 부활해 가지고 아주 젊은 천사같이 빛나는 얼굴로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하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 도시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새거, 마음도 새거, 도시도 새거, 내가 사는 집도 새거, 다 새거야. 새거. 하늘도 새거, 땅도 새거, 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예루살렘 성도 새 예루살렘이야. 새 예루살렘. 지금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거는 돌로 이래 가지고 쌓아놓은 거지만은 그거는 새가 아니고 천국에서 내려오는 그 성은 새 예루살렘. 황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는 멋진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보고 거기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도시잖아. 바벨탑. 이 바벨탑은 한 성이야. 성, 도시란 말이야. 바벨 성과 새 예루살렘 성, 둘 다 성인데, 도시인데, 이거 비교를 해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바벨탑과 같이 살다가 무너지는 거,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자, 창세기 11장 1절 다시 성경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뭐요? 그때는 외국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야, 하나. 우리 대한민국 사는 우리나라 사람끼리 말하는 건 다 하나잖아. 그러니까 말이 통하잖아. 내가 영어로 설교해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언어가, 이 말이 전부 하나였다는 거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말이, 이 언어가 하나란 말이야.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차츰차츰 옮기다가 시날 평지, 넓은 평지가 있어. 산도 없는 넓은 평지인데 거기서 옮겨가다가 동방으로,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그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지내면서 서로 말하기를,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자. 벽돌 꾸가 말라고? 사하려고.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자, 돌은 많이 어디 멀리서 가가지고 하려면 너무 돌 많이 없으면 높이 못 쌓잖아요. 그만큼 돌이 많아야 되는데 돌이 없잖아. 그 평지에 무슨 산에 뭐 돌 캐가 오는데 평지니까 무슨 돌이 있겠어. 그러니까 벽돌을 굽자. 벽돌, 흙을 갖다가 구우면 벽돌처럼 단단해지니까 벽돌을 굽고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가지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성읍은 큰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탑, 높이 쌓는 거야. 탑을 건설하여 이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다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네 완전히. 하늘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지. 자기 이름을 높이면 돼요, 안 돼요? 이게 교만인가? 교만.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망한다. 하나님을 높여야 돼, 자기를 높여야 돼. 그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낮춰버려. 교회 다녀도 자꾸 자기 자랑하면 하나님이 납작하게 낮춰버려. 아시겠어요? 돈 자랑하면 도둑님아가 다 훔쳐가 버려. 돈 자랑하지 마라. 돈 자랑하면, 돈도 안 많으면서 돈 자랑하면 사기꾼이 달라붙어. 맞지요? 돈 자랑하면은 돈 빼먹으려고 술집 여자가, 오빠 잘생겼어. 그거 다 잘생겨서 하는 게 아니고 돈 빼내려고 하는 거야. 맞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 콧구멍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10만 원짜리 뭐 몇십만 원짜리 팁 주고 그러다가 아이고 노가다 해가지고 힘들게 벌어가지고 다 뺏기게 되겠어요. 사기당하고. 예? 그것도 이제 마누라 몰래 말이야. 꼴에 그래도 남자라고 기마이 쓰다가 한 달만 쓰고 돈 갚아주겠다고 젊은 여자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주민등록 적고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줬어. 그 날라붙어. 아이고 참.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 1000만 원. 자기한테 큰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자식이 집 정리하다 보니까 나왔어. 영수증이 나왔어. 응? 어떤 여자 이름이 나와서 주민등록번호하고 딱 해가지고, 그런데 언제 매를 며칠까지 간다는 그거 뭐 세밀하게 그것도 없어. 그냥 주민등록 이름만 있고. 아이고 어리석기 거지없어. 노인네가 그래. 그 여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돈 빌려줘가지고 다 뺏기고. 참 보면 어리석기. 그러니 여러분요, 자기를 높이면 안 돼. 자기 자랑하면 안 돼. 돈 자랑해도 안 돼. 그러면 다 뺏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자랑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랑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바벨탑이 뭐냐면은 자기 이름을 내고, 그럼 바벨탑을 쌓는다는 게 꼭 벽돌만 쌓는 걸 바벨탑이라 말하지 않고, 이 바벨탑은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하면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 욕심으로 사는 사람을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래야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건데,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내가요 이번에요 뭐 해야 되거든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든지 달라고만 해. 예? 여러분 주변에도 친구가 있든지 아는 사람 있잖아요. 꼭 필요할 때만 와가 뭐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있죠. 뭐 도와줄까요? 하는 사람은 없죠. 달라고 하는 사람만 있죠. 예. 한 30 보라고. 응.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사업하는데 사장이야. 그래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얼마 주고 뭐 1000만 원 주세요. 500만 원 주세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전부 네 돈 보고 네한테 붙지.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뭐 주기 싫으면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럼 좋다. 실험해보자. 너 그 친구들이 정말로 과연 너를 위하는지. 내가 지금 전화하면은 돈 5천만 빌려달라면은 당장 들고 오는 사람 있나 없나? 니는 있나 없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전화해가지고 어이 김 사장 내 지금 돈 좀 필요한데 5천만 원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당장 왔어. 어이 박 사장님 얼마 필요한겨? 네 1억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러는 거야. 그동안에 신뢰가 있는 거야. 쌓아놓은 인간관계 신뢰가 있는 거야. 그래 아빠가 사업을 그리 잘하는 거야. 봤지? 내가 전화하니까 당장 달려오는 거 봤지? 내 친구 봤지? 이런 거야. 그 네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친구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야 500만 원 빌리도 300만 원 빌리도 그랬더니 다 피하는 거야. 아, 돈 없다 아니면은 뭐 어렵다 뭐 다 뭐 바쁘다 핑계대. 5명 전화해도 다 한 명도 안 와. 그래서 아버지가 봐라 네 친구 같은 친구가 어디 있노? 다 네 돈 때문에 술 얻어먹으려고 붙고 다 그런 것이지 네가 뭐 좋아서 부는지 아나?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깨닫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1000만 원 주면서 내가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1,000만 원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라. 그렇지만 친구를 조심해라. 그 이제 아들이 깨달았어. 실험해 보니까 뭐 친구가 필요할 때 부르니까 다 피해보고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많이 옳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응? 아까 그 친구처럼 말했죠. 하나님 자꾸 이용해 보려고. 하나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요 도와줘서 그러고는, 응?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이 마음이 없으면 이게 바벨탑이라고.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주의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거는 많은데 교회에서 밥 주지, 교통비도 드리지, 감주도 드리지, 무료급식 도시락도 드리지, 얼마나 더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뭐 하나님께 봉사 좀 하라 그러면 시간 없다 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아까봐가 손이 달달 떨리고. 그럼 무슨 그게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살펴보시는 거야. 정말 나를 믿나 안 믿나,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자기 필요해서 나를 찾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우리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사람은,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면은 이게 바벨탑인 거야.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렇게 바벨탑을 쌓으니까 5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내려왔대. 야, 이놈들 봐라 하고 내려왔대.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보시는 거야.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 하늘 꼭대기까지 이게 도전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벽돌 쌓는 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말을 하나님이,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 언어를 흩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저 위에서 줄로 다른 애가 야 물을 좀 더 다오 그러면은 벽돌을 올리고, 벽돌 다오 그러면 물을 올리고, 뭐 서로 대화가 안 돼. 뭐라고? 대화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이 공사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뭉쳐있다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흩어져 가지고, 한국말 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살고, 일본 말하는 사람은 저 일본에 가서 살고 중국말 하는 사람은 저 위쪽에 가서 살고,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 그때 그들이 안 그랬으면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내 고등학교 때 프랑스 말도 했는데, 독일어를 선택하든지 프랑스 말을 선택하든지, 나는 이제 프랑스 말을 공부를 했는데 지금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내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랬어요. 영어야 본국으로 돌아가라. 왜 남의 나라 와서 나를 괴롭히느냐 그랬어. 우리나라 말도 다 하기 어려운데 외국말까지 배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왜 이런 외국어를 배워야 되느냐? 그때 바벨탑 때문에 생긴 거야. 바벨탑 때문에. 그래서 외국말이 생긴 거야. 이런 것도 교회 안 다니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외국말이 왜 생겼는지 저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봐. 교회 안 다니면 몰라. 교회 안 다니면 다 무식해. 초등학교 안 나와도 교회 나오면 유식해져. 아멘. 그는 유식한 사람들 물어봐. 외국어가 왜 생겼어? 자식들한테 물어봐. 외국어가 왜 생겼냐고. 외국어가 언제부터 생기냐 물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까?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와 가지고 언어를 흩어버렸다. 그러면 누구한테 그거 들었어요? 성경에 있잖아. 성경 읽어봐라. 할렐루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성경을. 다 답이 어디에 있다? 인생의 답이 성경에 있어. 내가 왜 실패하느냐? 성경이 다 답이 있어. 자, 그러니까 이 말이 흩어졌단 말이야.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거는 흩어졌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예. 결국은 자기 뜻대로 안 됐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 바벨이라. 언어를 흩어버렸어.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 바벨은 혼잡, 흩어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래요. 다 흩어버렸어. 예.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바벨탑이 뭐냐? 바벨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교육,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가 뭐냐면은 사람 중심.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을 높이는 거. 인본주의는 사람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요? 그렇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러면은 신본주의고, 신을 먼저 위하는 거고, 사람이 먼저다 이러면은 인본주의인 거야. 사람인자, 인자가 사람인자, 사람이 먼저다. 예? 인본주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벨탑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교육, 하나님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창세기 나오지만 요한계시록까지 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은 이 바벨탑은, 바벨성은 무너지는 거야. 무너져.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어 보는 거야. 아멘.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사느냐? 따르다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자기가 사는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우리 청년들 왜 직장 다녀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왜 결혼해요? 결혼을 한다면 왜 결혼해요? 그거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면 답은 틀린 거야. 인본주의가 되는 거야. 자, 성경에 뭐라고 했냐?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런데요, 속담에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돼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서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돈 많이 버는 목적이 뭐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래. 돈 많이 벌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라. 이거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 쓰라. 이건 좋은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돈 많이 벌기는 버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부도 해. 기부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긴 해.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망하는 거죠. 바벨성.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중심이 돼야 돼. 왜 결혼을 해야 되지? 왜 직장 다녀야 되지? 왜 공부해야 되지? 그 목적이 뭐야? 목적이 분명해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래야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성을 사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이런 사람을 신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 따라서 신본주의. 예수 중심. 교회 다녀도
신본주의 아닌 사람 많아요. 인본주의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중심을 살아.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래 안 해. 저 바깥에 어두운데 쫓아내버리라.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 언제 나를 위해서 했냐? 너를 위해서 했지. 네 이름을 냈지. 언제 나를 위해서 살았냐?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냐? 할 말이 있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많이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가 중요한 거야.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냐? 아니면 예수를 위해서 살았냐? 남편이나 마누라를 위해서 살아도 안 돼.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것도 아니야.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식을 교육할 때도 너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야. 하나님 복 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아주 이게 중요한 거야. 따라서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그 내려오는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게 준비한 것 같아. 신부 모습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신랑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성도는 신부인 거야. 신부. 그래서 신부만 들어가는 거야. 신부. 신랑 신부 만나듯이. 믿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망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 인사합시다. 새 예루살렘 성을 사합시다.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고 있잖아. 창세기에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 바벨성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가면 이 바벨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계시록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던 자로다 하더라. 무너졌도다. 큰 성, 큰 도시죠. 큰 성 바벨론 무너진다는 거야. 18장 2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저 도시가 하나님이 성령이 가득한 도시가 아니고 귀신의 집이라는 거야. 귀신의 집. 귀신이 가득한 집이래. 여러분 무당집에는 귀신이 가득하지요. 그 무당집에 가면은 털이 오싹오싹하고 뭐 이 좀 안 그렇던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데 가면은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는 눈에 안 보이는 그 귀신들이 가득해. 그래서 막 싫어지는 거야. 향 냄새 맡아도 머리가 아프고 이래야 정상이지. 나 그거 참 좋던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많이 물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처음 들어가면 막 냄새 되게 나죠. 한참 앉아 있으면 냄새 나요, 안 나요? 왜 안 날까? 이미 물들어 버렸어요. 물들으면 자기도 몰라요. 물 안 들을 때 냄새 나서 못 들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새 속에 물들면 안 되는 거야. 귀신에게 물들면 안 되는 거야.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라는 거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게 뭐 영적으로 가증한 새는 더러운 영들, 악령들이 모이는 곳이다 말이에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이라는 것은 육적으로 음란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음행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음행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뭐요? 무너졌도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왜 했다? 음행했던 거예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이 바벨론 이 성에서 수출하는데, 이 수출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뭐냐면 사람들의 영혼들을 사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어떤 종교를 끼워 사는 거예요. 우리하고 무역하려면은 이 종교를 가져야 된다. 이래 가지고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야. 그래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거기에 넘어가면은 다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 음란한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음란한 도시는 전부 귀신에게 정복당하고 가증한 도시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도시가,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부자 도시인데, 그 도시만 타락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들도 다 물들게 하고 다른 나라들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저 상인들은 뭐냐 하면은 회사, 기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에 가면은 맷돌을 바다에 던지듯이 다시는 보이지 않는, 망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떠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왜 동역자라 하느냐? 우리가 전도하면은 하나님은 가만 팔짱 끼고 있고 네가 가서 전도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하여 예수 믿어라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아시겠어요? 도시락을 나누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눈가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우리는 손과 발, 몸인 거야. 그렇게 머리와 몸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란 말이야. 하나.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집이 공중에 떠 있는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땅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 땅터가 있어야 되잖아. 이 땅터가 예수님이라면 우리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이 집 건물과 땅이 딱 붙어서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야. 하나.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잖아. 하나라는 거야. 하나. 이해되세요? 자, 고린도서 3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맞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집이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각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야. 집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 다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야. 그러면 집을 짓 때 재료가 있잖아. 재료가, 집 짓는 재료가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 돌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시멘트로 짓는 것도 있고, 뭐 집이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런데 자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누구다? 그렇지. 우리가 집을 건축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다가 세워야 되지, 절터 위에다가 세우면 안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건축해야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자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집을 때 나무나 풀이나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 공적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불로 시험해 본대 하나님이. 자, 14절부터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불로 태워가지고 안 타고 남아 있으면 상을 받고, 타면 뭐요? 타면은 상이 없는 거지.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뭘 받으리라? 해를 받는다는 것은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이 남아 있어야 돼, 불타 없어져야 돼? 남아 있어야 되지. 그럼 오늘 예배 드리는 거는 네가 예배 잘 드렸다 하고 다 기록해놨는데 그게 불타 없어질까 아니면 남아 있을 것 같아? 예? 예배 드려도 딴 생각 하고 마치고 빨리 저 친구가 놀러 가기로 했는데 말씀 안 듣고 그러면 그거는 안 남아 있어. 다 타버려. 근데 말씀 잘 듣고 맞아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가지고 남아있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시험해 본대. 뭐로 했는지. 불타면은 해를 받는데 벌을 받는단 말이야.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뭐 받고?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리고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건물을 이렇게 쌓아가 올라가잖아. 올라가는데 내가 쌓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쌓는 것도 있어. 그 공력을 네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노력한 거 공력을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야. 시험. 근데 뭘로 시험하냐? 불로 태워본다는 거야. 불로 태워가지고 금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진 거는 불을 태워도 안 타. 근데 풀이나 나무는 타요 안 타요? 타지. 그럼 풀이나 나무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인본주의로 한 거. 그게 뭐냐? 자기를 위해서 한 거. 하나님 위해서 하지 않은 거. 아시겠어요? 말씀으로 안 한 거, 믿음으로 안 한 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 지 마음대로 한 거, 이거 전부 다 불타 없어진다. 지는 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하는, 인정 안 해주는 거야. 그 공력이 안 남아있다는 거야. 이해됐으면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무슨 탑이요? 바벨탑. 주님을 위해서 살면 무슨 탑이요? 무슨 성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야. 이해됐으면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에도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믿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내 것이요 주의 것이요. 정말이요? 그럼 여러분 자식은 누구 건데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요. 누구 거요? 방금 그랬잖아.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주의 것이라고 했잖아. 주의 것. 여러분 자식은 누구 거요? 예수님 거라고 해야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숨은 누구 거요? 여러분 목숨. 내 목숨이니까 내 거요? 누구 거요? 예수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재산은 누구 건데? 대답 안 하시는 뭐예요? 뺏어갈까 봐. 여러분 재산도 여러분 거 아니야. 다 누구 거요? 그래서 주님 거라고 해야지.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 목숨도 주의 것이다 해야지. 천국까지. 그 마귀 것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주가 누구냐? 나의 소유주가 누구냐?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주인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거야. 오늘날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 응?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줘도 생각해보고요. 자기 뜻, 자기 고집. 그럼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자기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알고 보면.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그 공적이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지. 너를 위해서 언제 나를 위해서 살았냐? 그 바벨탑을 쌓지 않았냐? 네 이름을 냈지. 네 언제 내 이름을 냈냐? 끝나는 거야. 내 헌금도 했잖아요. 주일성수도 했잖아요. 뭐도 했잖아요. 교회도 봉식했잖아요. 뭐 됐잖아요. 능력 받아가 병도 고쳤잖아. 다 너를 위해서 했지.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했냐? 네 병 고치고 돈 받았잖아. 그 재산 해가지고 부동산 해가지고 네 자식한테 물려줬잖아. 네 언제 나를 위해서 했냐? 끝나는 거야. 그 바벨탑이야. 바벨탑.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야. 그냥 하나님 앞에는 인식하고 자기한테는 돈 잘 써. 그게 뭐?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여기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벨탑을 사면은 무너진다는 거야. 무너졌다 무너져. 다 신앙이 다 무너져 보는 거야. 모래 위에 집을 지면은 처음에는 있지. 근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 집이 다 무너져 버리지. 근데 바위에다가 집을 지면은 홍수가 나도 잘 안 무너지죠. 이 바위가 뭐냐?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제자 이름 예수님이 제자 중에 베드로가 뭐냐면은 페트라 바위라는 뜻이야. 반석. 반석이 영적으로 뭐냐? 예수로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내 이름을 시몬인데 이제는 베드로라고 하라. 그 베드로가 뭐냐? 반석이라는 뜻이야. 반석. 이해됐어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데 예수를 위해서 살면 이거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 이거는 무너지는 거야. 바벨탑인 거야. 이해됐으면 아멘.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열되어 있어. 자, 다 읽지는 못하고 시간상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도 고향이 있어요 없어요? 다 나이가 들면은 고향이가 살고 싶어 하잖아. 그렇죠? 저 바다에 있는 그 무슨 고기냐? 고향으로 돌아오는 고기. 숭어냐? 연어.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알 놓을 때가 되면은 자기 바다에 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다시 알을 놓고는 자기 죽어. 고향을 찾아가는 거야. 폭포가 있으면 폭포를 타고 올라가. 그 어려운데도 우리가 육신의 고향도 그리워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진짜 고향은 어디냐? 저 천국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신앙생활은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 우리가 나그네 여행 가면 나그네잖아. 집이 있는데 놔놓고 어디 가면은 나그네 삶이잖아. 그럼 나그네는 거기서 계속 삽니까?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옵니까? 여행 가면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떠돌인 거야. 여기 하룻밤 자고 또 1박 하고 또 어디 가고. 그러니까 나그네는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은 나그네와 같다는 거야.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우리 육신의 고향이 있지만 진짜 고향은 뭐냐? 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야. 새 예루살렘. 아멘. 근데 거기를 바라보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 이런 사람들,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마음이 어디 갔냐? 새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거기다가 바라보고 산다는 거야. 거기다가 보화를 하늘에 쌓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낸 헌금, 여러분이 드린 예배, 하나님께 드린 찬송, 이게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간다니까. 하늘로. 믿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안 하고 부동산 늘리고 또 땅 더 늘리고 아파트 더 사고 해가지고 땅이 자꾸 늘려. 그래 어느 날 병에 더 걸려가 죽어버렸어. 그 재산은 자식이 다 가져갔겠지. 그 천국에 갔더니 있어 없어? 집이 있어? 뭐가 집이 있어? 하늘에 올린 게 없는데. 그 사람은 땅 보고 살았지. 교회 다녀도 하늘에 보화를 쌓지 않았고 자기로 위해 살았지 하늘 위해서 안 살았어. 그래 주님이 저 사람은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버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교회 다녔다고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바벨탑을 사면 안 돼. 보리에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사람은 바로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결론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 따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땅 보고 살아요? 하늘 보고 살아요? 그렇지. 하늘 보고 살아. 마음이 저 하늘에 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은 마음이 고향이 저 하늘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믿음 봐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봐라. 야, 하나님이 이 성 준비했다는 걸 알고 내가 저를 위해서 성을 준비하리라. 황금으로 된 보석으로 된 성을 준비해 가지고 여기 와서 살아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거 안 보고 사는 사람, 땅에다가 열심히 투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바벨탑이야. 자, 결론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